예수님의 일생을 나눈다 그러면 5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의 생애 5대 사건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 5가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있었다. 이 첫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다시 하면 성육신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성육신 사건이 첫 번째. 이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기도하실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늘에 음성이 들려지는 이 사건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것을 일컬어 우리는 그 산을 변화된 산이다. 그래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변화산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변화산 사건에서 비밀을 듣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죽으시지요. 그래서 이 세 번째 사건을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래서 십자가 순환사라고 합니다. 십자가 순환, 고난이라는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네 번째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부활. 다섯 번째는 부활하시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세상에 제자들과 함께 만나기도 하고 계시다가 그리고 난 후에 어떻게 하셨어요? 승천하셨죠.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 이래서 이것을 5가지 예수님의 5대 사건. 육신으로 오셨다, 성육신. 변화산에 오르셨다, 변화산 사건. 십자가에 고난당하셨다, 십자가 순환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 사건. 그리고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셨다. 그래서 승천하신 사건에서 이걸 5가지를 예수님의 생애의 5대 사건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 본문 읽은 누가복음 9장 28절 36절에 있는 이 말씀은 변화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 사건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우리가 주시해야 될 말이 있는데 2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 보면 변화산에 올라가는데 그 앞에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었느냐? 이 말씀을 하신 후.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됐다. 같이 올라가도 되겠구나 해가지고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었느냐? 이것은 바로 그 앞에서 있었던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18절에서부터 27절까지의 그 앞에 내용이 되어 있는데 이 앞에 내용이 뭐냐? 바로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사건이에요. 신앙 고백.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같이 묻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나하고 같이 그동안 다녔는데 아마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을 거야. 뭐라고 하더냐? 그랬더니만은 뭐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는 세례 요한이라고도 합니다. 뭐 선지자라고도 합니다. 하면서 이 제자들이 들은 이야기들을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은 그렇게 얘기는 들었을 텐데 그럼 너희는 같이 다녔지 않냐 나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옆에 들었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같이 매번 보고 다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말에 베드로가 뻘떡 나서면서 하는 말이 우리 잘 아는 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 약속된 메시아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 여기 보니까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는 이 고백이 여기서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와 율법에 약속되어진 메시아로 오시는 분, 바로 예수님이 그 메시아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이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이 고백을 했더니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의 가문이나 전통이나 또는 육정이나 혈육이나 또는 세상의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 것으로 안 것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 알게 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을 하자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래서 내 위에 내 뭘 세워요? 교회를 세우게.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바로 세상의 터가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 때 내가 예루살렘에다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장소를 지명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내 위에 내 교회를. 그럼 베드로 위에 내 교회를, 그러니까 베드로만이 아니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한 그것이 복이 있고, 그 복된 고백의 위에다 뭘 세워?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러므로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예,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위에 주님이 교회를 세웁니다. 그러니까 우리 파주세광교회는 이 하나님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냐? 이 예수님 묻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다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다 다른데 이 고백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게 있어요. 묶어서.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 첫 번째 고백하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모인 곳이 뭐가 되기 때문에? 교회이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이유는 우리가 다 각자가 이렇게 저렇게 고백한 걸 모아서 하나로 묶은 것이 사도신경. 이것은 우리의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백 위에 세운 것이 바로 우리의 세광교회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고백한 베드로 위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얘기했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주님께서 자, 이제 내가 이 고백한 베드로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겠다. 무슨 비밀이냐?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 대장들, 서기관들이 나를 포박할 것이고 나를 채찍질하고 고난받게 하고 나를 십자가에 죽기까지 내어줄 것이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런데 주님께서 무슨 말이냐? 이건 내 하늘의 비밀을 얘기한 거고 이것이 이루어져야 너희가 구원받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어. 내가 이를 위하여 왔어. 이걸 방해하지 말라. 그래서 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그리하지 마옵소서 하고 주님의 일을 막으려 했더니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항상 내가 지금 주님을 고백할 수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고백하고 나서 바로 또 뭐가 될 수도 있어요? 사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내 속에 항상 두 개가 싸우는 거예요. 내 한쪽에서는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이 고백의 마음이 있고, 한쪽에서는 내 육신적인 영화를 위해서 원하는 이 삶의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늘 싸워요. 그래서 내가 성령의 말을 할 적에는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신처럼 복 있는 자로 되지만
때로는 내가 주님의 일에 대하여 나도 모르게 방해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 방해할 적에는 내 생각에는 옳은 것 같다. 아, 주님 죽으면 원치 않지. 십자가 주시면 안 되지. 이 베드로의 생각은 참 거룩해요.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데 재밌게도 이 자기의 생각이 옳고 맞다고 했지만 누구하고 틀려? 예, 하나님과 틀려. 예수님과 틀려. 그러니까 이것은 누구의 생각이 돼요? 마귀의, 사탄의 생각. 그래서 사탄 안에들어 물려가라 하고 주님이 얘기한 거. 오늘 우리가 늘 기억할 게 있어요. 내가 고백하는 이 고백이 하나는 주님이 기뻐하실 고백이 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주님을 위한다고 어떻게 생각하다가 잘못하는 행동이 또 하나 나오는데, 이것이 때로는 주님을 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는 척하면서 하는 뭐가 될 수 있어요? 사탄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뭐 코로나 2.5 관계까지 가서, 그래서 지금 교회가 사람들이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가 꼭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그러면서 막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점점점 가면서요, 이게 사탄이 코로나를 이용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 아주 생각지 않은 이 핍박을 은근히 와. 저는 나라에서 하거나 방역단체에서 하거나 세상 사람이 말하는 거를 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탓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따라주려고.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한, 우리가 예배를 드림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른 건 다 양보할 수 있다. 이건 예배는 우리의 생명이니까. 그런데 이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예배를 멈추라는 거예요. 지금 당분간 멈춰주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한 번, 두 번 당분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번 다음에 가서도 무슨 일이 생길 때에 당분간은 또 나타나요. 저는 성도님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느냐,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다른 건 몰라도 다 양보해요. 사실 예배를 통해서 변되는 것은 지금 없거든요. 우리가 이 예배가 아닌 예배를 모인다고 하고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하고 소그룹 모이고 차 마시고 이런 것 때문에 되는데, 그건 다 하지 말고 우리 예배만 딱 드리고라도 우리 돌아가더라도 요건 하자. 요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생명이고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근데 요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럴 때에 다른 것들에 다 안 하는 것은 놓지만 요거에 대해서도 그래, 요번 기회는 그냥 우리가 좀 참아서 넘어가자. 이거 주님이 원하겠냐는 거예요. 요거 원하겠냐는 거예요. 요거 가장 중요한 요 시점, 요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두 개가 겹쳐졌어요. 이 겹쳐지는 순간에 우리는 뭘 따라야 되겠느냐? 뭘 따라야 되겠느냐? 마지막 순간 요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왜? 세상은 이 땅에 살다 가야 되지만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내가 가야 돼. 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사는 사람. 이 고백한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이 예배를 놓을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날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인터넷도 있고 발달가 다 했는데 막 여러 가지로 우리를 이해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아니에요. 주 앞에 코람 내오, 주 앞에 서는 것은 우리의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것만큼은 놓을 수가 없다. 이걸 결정해야 될 순간에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건 몰라도 요것만큼은 하나님 앞에 다 양보하겠습니다. 근데 요것만큼은 주를 따를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핍박이 돌아오면 그러면 이때부터는 고난이 있지요. 이 고난이 왔다고 세상을 탓하지 않아요.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이 고난도 나는 받으면서 지키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갖는 신앙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베드로가 같은 고백을 했는데 그 순간 나는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는 자가 되기도 하지만 그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우리는 기억하면서 주님의 가장 중요한 뜻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이 순간에 바로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했더니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다. 내가 내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 고백을 하고 비밀,
예루살렘 올라가면 내가 십자가에 죽어 하는 이 고백을 말을 해주었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이게 생각이 와닿질 않는 거예요. 주님이 왜 죽어? 주님이 왜 죽어? 그런데 안 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했더니만은 주님이 뭐라면 사탄아 내들어. 갑자기 베드로가 내가 뭐가 돼버렸어? 사탄이 마귀가 되고. 이 베드로의 가슴이 답답한 거지요. 그래서 이 사건 후에 8일 있다가 주님께서 안 되겠다 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 베드로, 야고보, 안드레,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간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는 것은 바로 이 베드로에게 보여줄 게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뭔가를 가르쳐 줄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갔어요.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변화산에 올라가니까 놀랍게도 거기에 올라가서 머무는데 거기에 예수님이 한 분이 계신데 두 분이 더 나란히 서 계신 거예요. 누가 서 있다고요? 모세와 누가? 엘리야가 서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서 있는데 이건 뭐냐? 모세는 성경에서 율법을 준 자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율법. 그러니까는 율법의 모든 대표는 누구? 모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경을 이야기할 적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과 선지자를 다 이루십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대표가 누구냐? 누가 대표였어요? 엘리야. 엘리야, 가장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 이 엘리야가 있고 모세가 있어요. 그러면 다시 하면 성경이 다 있는 거예요. 성경이 율법과 선지자라 그렇잖아요. 예, 이 두 개가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과 선지자를 완성해 이루어나 합해. 그럼 뭐가 되느냐? 바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은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러니까는 모세와 엘리야 선지자를 다 합쳐서 완성하면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곳에 세 분이 딱 서가지고 이야기를 나누시는데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을 만났더니 세상에 내가 일생에 우리 민족의 최고의 지도자, 말씀의 율법을 주었던 모세를 보고 그것도 선지자의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를 보고 너무 좋으니까 베드로가 내가 여기다가 초막 셋을 지었어.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예수님. 아침마다 밥 주고 내 세 분을 모시고 살면 너무 좋겠다는 거예요. 너무 황홀경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 분이 이야기할 때에 재밌게도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뭘 얘기를 들었냐? 재밌게도 이야기하는 내용이 함께 있는데 아까 했잖아요.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베드로를 데리고 올라가는데 아까 고백을 했을 때에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했지만은 내가 올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을 거야. 했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그리하지 마옵소서 펄쩍 뛰었어요. 그런데 이 세 분이 모여서 뭘 얘기를 하냐면 31절 한번 보세요. 30절에는 세 분이 있다는 얘기고 31절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할 것을? 별세할 것을. 이 얘기는 아까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미 했던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는데 변화산에 올라와서 여기가 너무 좋은데 이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얘기하는데 이 세 분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어디로 갈 거고 예루살렘에 갈 거고 거기서 뭐 할 거다? 별세할 거야, 죽을 거야, 십자가에 죽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말을 보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뭐하러 오셨다? 죽으러 오셨다 하는 것을 변화산에서 이 비밀을 얘기한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의 죽으심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느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근데 구원의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뭐 하셔야? 그러니까 죽으셔야.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삶의 가장 중요한 중심의 내용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천국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오늘 내게 일생의 가장 큰 축복의 비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교회가 뭐냐? 교회는 이 땅에 가장 중요한 비밀을 갖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을 갖고 있어요. 그 비밀을 갖고 있는 것이 교회예요. 그럼 교회 와서 배우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 교회에서 가르쳐주는 최고의 것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 하셨다? 죽으셨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걸어놓는 최고의 명분은 다른 거 없어요. 뭘 걸고? 십자가예요. 십자가예요.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자랑할 것이 하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수 믿고 부자 되고, 예수 믿고 건강하고, 내가 예수 믿고 뭐 똑똑해지고, 예수 믿고 가문이 좋아, 예수 믿고 안 해요. 가장 내게 있어가지고 할 것은, 내가 자랑할 것, 뭐 외에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요. 믿으시면 아멘.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십자가를 자랑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하신 최고의 것은, 이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이 베드로가 보는 앞에서 얘기한 것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뭐 하셔야 될 것을 별세해야 돼,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성도님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모습을, 이 베드로 모세와 엘리야와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내가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말을 하면서 재밌는 말을 하나 해요. 이 33절 같이 한번 봐요. 33절 시작.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며,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있는 은혜의 사람은요,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잘 몰라.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요, 이게 성령에 취해서 하는 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좋아서, 너무 좋은데 내가 하는 말도 내가 잘 몰라. 너무 그냥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 살면서요,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때에 내 삶이 너무 좋아. 교회 왜 그러게? 교회 가면 주님 만나고 은혜가 너무 좋아. 이거 나도 잘 몰라. 그런데 그 은혜가 너무 좋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잘 알지 못하더라.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벙어리가 꿀을 먹으면 어때요? 맛있어가지고 어떻게 말은 못하고 표현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만나는 이 기쁨을 모두 다 표현 못해.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말에 취중진담이라는 말이 있어요. 취중진담. 술 먹고 나서 하는 말은 속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어떤 사람은 자기가 과거에 살인을 저질러 놓고 술 먹고서 얘기하다가, 내가 옛날 얘기를 하나 할게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살인했던 옛날 얘기를 친하니까 했어. 근데 이게 진짜인가 하고 전 고발을 했어요. 해보니까 진짜 이 사람이 옛날에 과거에 있었던, 이게 뭐냐, 술이 들어가니까 평소에는 자기를 가리고 살았는데 나도 모르게 속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누굴 만나가지고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야 되겠는데 용기는 없어. 그럼 뭐 한 잔 먹고 가가지고 그냥 그 술 기운에 내가 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게 용기가 없을 때에 뭔가를 의지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에 대한 고백이 성령에 취해지고 나면은 내 속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환희와 감격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 만난 사람의 삶은요, 인생의 변화가 와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요, 내 삶이 어떤 모습에 있든지
세상 사람이 볼 때 저 사람 저러고도나 웃고 사는 거 난 참 나 같으면 저렇게 못 살아. 맞아요. 이유는 뭐예요? 내게 뭐가 있으니까. 예수가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 대통령을 뽑을 때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미국에서 대통령 뽑을 때 대통령 뽑는 기준을 4가지로 봐요. 요번에도 이제 다시 미국 대통령 뭐 뽑잖아요. 근데 대통령 뽑을 때 4가지. 첫째 기준이 뭐냐? 가문을 봐요. 가문을. 이 사람이 청교도적 지향이냐? 그래서 정통적인 미국의 출신 가문이냐? 라고 하는 걸 첫째 봐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의 학벌을 봐요. 미국은 엘리트 사회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느냐? 또는 뭐 프린스턴을 나왔느냐, 예일을 미국의 유명 대학 하버드 나온 걸 최고로 쳐줘요. 또 그리고 그래서 이게 미국의 유명 대학을 나왔느냐, 학벌이 좋으냐 하는 걸 봐줘요. 세 번째, 미국의 대통령은 돈이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는 돈 많으면 문제 있다는 걸 생각하잖아요. 근데 미국은 안 그래요. 돈이 많으면 돈에 대해 욕심을 안 낸다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트럼프 같은 사람이 그 엄청난 부인데도 대통령 되는 게, 근데 미국의 대통령들은 다 집안이 부유해요. 가문이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그래서 부자냐 해가지고는 가문에 물질이 있느냐. 그 또 하나는 이거 돈에 대한 위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돈의 힘을 인정한다는, 그래 돈을 정도 가질 정도 돼야 또 뭘 다른 걸 하지, 뭐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는 것이 부인을 봐요. 이 영부인될 사람이 과연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봐요. 영부인의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이 4가지 조건을 잘 구비한 사람이 있어요. 미국의 대표적인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존 F 케네디예요.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 이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잘 아는 대로 하버드 정치학과를 나왔어요. 하버드대. 이게 학벌로 딱 맞죠. 또 거기다가 부인은 제클린이라고 사교계 여왕이에요. 그래서 막 외국 대통령을 만나면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이런 인물이 되어지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집안적으로 가문이 아주 훌륭한 가문이에요. 이 집안 가문이. 또 거기에다가 이 케네디가 하는요, 돈이 엄청나는 거예요. 부가 장.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에 딱 부합한 것이 존 F 케네디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4가지에 다 맞는 게 있어. 하나도 안 맞는 사람. 그 사람이 링컨이에요. 링컨 대통령인 거예요. 이 링컨 대통령은, 우리 잘 아는 대로 링컨 대통령은 오두막집에 살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가난한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서 어렵게 살았어요. 또 거기에다가 대학을 못 나왔어요. 4년 다니다가 중퇴한 사람이 바로 이 링컨이에요. 대학을 못 나오고 중퇴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다가 부인은 얼마나 악천지 몰라요. 그러니까 부인이 그렇게 악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 링컨 부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잖아요. 링컨 부인에 대한 악처로 유명한 인물이 되어져요. 또 거기다가 아까 얘기한 대로 돈이 있어야 된다 했잖아요. 집안이 어땠어요? 가난해가지고 이 뭐 책을 사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이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조건이 다 안 맞아요. 도대체 대통령 될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가 대통령이 됐어. 왜 대통령이 됐느냐?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링컨이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링컨이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서 지금 미국 역사 1위가 넘버 1이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링컨은 다른 거 없어요. 누굴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는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성경책 한 권 갖고 살았고, 일생에 살면서 성경 붙잡고 살았고, 마지막 그가 대통령 되어져 가지고 남북 전쟁을 할 적에도 그는 늘 뭐 하면서 살았고, 기도하면서 살았고, 오죽했으면은 이 옆에 있는 이 참모들이 와가지고 링컨에게 강요들이 얘기하다가, 이제는
지금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지금 승리하고 북군이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적에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이제 북군이 지게 생긴 거예요. 이때에 이 강조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닙니까? 우리 편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이때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길 바라기 전에 우리가 누구 편? 하나님 편에 있는가를 우리가 봐야 된다고 유명한 이야기라고 남북전쟁을 승리한 인물이 되어진 게 링컨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링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만나는 거예요. 그가 가졌던 건 예수의 정신이었어요. 그가 살았던 건 예수의 삶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행한 것은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았어요. 노예들을 긍휼히 여기고 주님의 평등성을 나타내며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하며 살았던 사람이 바로 링컨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베드로가 위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베드로는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주를 위해서 자기의 배를 버리고 따랐던 거예요. 예수님을 가장 중요하게 만났어요. 예수 외에 다른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예수 앞에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이게 베드로가 한 전부인 거예요. 재밌게도 주님을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군중들이 예수님을 많이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은 다 한결같이 떠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는 달라진 인생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과 주님을 만나길 원했던 사람은 옷자락이라고 잡고 고백하면 따라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졌어요. 삭개오 버림받아 우울증에 사로잡혀 있던 그가 예수님 앞에 나무를 올라갔을 때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이 집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얻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에 오직 주님만 보이는 순간 그는 행복했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뭔지도 모르면서도 즐겁고 기쁨에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삶 속에서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누가 얘기합니다. 야, 지금 코로나 전국에 하늘나라 다 지옥이야, 지옥. 아니에요. 우리는 코로나가 세상을 다 휩싸여도 주님과 함께 있으면 거기도 하늘나라. 믿으시면 아멘. 이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변화산에서의 결론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가르쳐주는 결론이 뭘까요? 오늘 본문의 36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저는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목을 오직 예수님만 보여야 합니다 라고 제목을 정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어요. 변화산에 올라왔어요. 여러분의 삶에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세상에 어지러움도 많아요. 그러나 여기 오면 누구만 보여야 돼? 오직 예수만 보이고 그 예수 때문에 해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35절에 하늘의 음성이 나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건 예수의 말밖에 없어요. 하늘의 음성 듣고 돌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아무리 세상이 이런 말 저런 말 다 한달지라도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야 되고 우리의 눈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은혜로 하여간 지난 화요일 날 병원에 갔다가 갑자기 이게 지금 시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에 병원 입원도 안 해봤던 사람이 그날 그냥 오전에 가서 10시 40분에 의사를 만나가지고 CT 촬영한 거를 보고 그리고는 그냥 바로 그날 그 시간에 약 받아서 먹고 오후에 1시에 들어가가지고서 시술을 했어요. 생각지 않고 병원에 갔다가 그냥 시술하고 중환자실 들어가가지고 그러고 했어요. 근데 그때에 그걸 해야 되는데 뭐 의사도 없고 예약도 안 되고 지금 안 하면은 설교하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그래도 거기서 알았습니다. 그럼 지금 하지요. 더군다나 하나님 은혜로 그 시기가 지난 한 주간에 새벽 기도도 우리가 안 하고 수요일 금요일도 안 하고 그날이 다음 날이 수요일이잖아요. 근데 제가 수요일마다 와서 하는데 그 시간도 비울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회를 마련해 주셨나 보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니까 그냥 그날부로 사인을 거기다 했어요. 근데 의사가 사인을 하라 하면서 몇 장을 주는데 그 내용이 이 시술하다가
특이사항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가 심할 경우에 죽을 수도 있다고. 극단적인 얘기는 하는 거지만 뭐 몇 명 중에 한 명은 뭐 그렇게 되어지고, 또 그래서 실수를 하다가 이게 수술이 좀 어려워지면 보험도 안 되는 비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세 가지 있는데 보니까 하나는 160만 원, 하나는 140만 원, 뭐 하나는 뭐 170만 원, 뭐 이런 수술이 이런 게 있다고 그걸 하겠느냐. 그래서 일단 뭐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거 그거 안 하면 수술 또 안 해준대요. 그래서 뭐 다 사인했어요. 이건 순 협박이야. 안 할 것 같으면 말해, 뭐하러 사인하라 그래. 이거 해가. 그래서 그것도 사인 다 하라 그래서 또 다 해가지고, 그러고 이제 기다렸다가, 더군다나 막 코로나 때문에 보호자도 못 들어오는 그런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는요.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럼 우리 집사람 지금 데리려고 오겠습니다. 보호자 데려오겠습니다. 했더니 쓸 시간이 급하게 다른 사람 대신 중간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약 먹고 지금 대기했다 바로 가야 돼서 하는데, 그래서 얼떨결에 가서 들어가 시술을 한 거예요. 시술하는데 뭐 기계가 엄청나더구만요. 들어가 앉았는데 마취하고서 그러던, 근데 정신은 말짱말짱해요. 여기다가 혈관에다 넣어가지고 이 심장에 이 혈관에 그걸 이제 뚫는 걸 두 개 이렇게 뭐 하고 아내를 보고 한다고 하는데, 근데 거기 누워 있는데요. 내 평생 건강하다고 자랑하며 살아왔거든요. 하루아침에 내가 여기서 누워 있을 줄이야 누가 알았겠어요. 딱 누웠는데 거기 눕는 순간 누워서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눈을 딱 감고 기도를 하게 되는데요. 누가 제일 생각날까요? 죄송하지만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오직 두 가지. 주님 나 지켜주소서. 예수밖에 생각 안 나요. 또 하나는 빨리 교회 가야 되는데 수술 끝나고, 왜냐면 설교 준비라도 해놓고 왔으면 괜찮은데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금요일날 화요일날 입원했으니까 다행히 한 주간 뭐 제가 하면서 교회 가야겠다는 생각하고 주님 예수밖에 생각 안 나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 있으면 다 부인도 생각나고 뭐. 근데 죄송한데 부인 생각이 안 나네요. 왜냐면 부인 만난 게 주님의 은혜고, 자식을 주신 게 주님의 은혜고, 거기 눕는 순간 다 지나간 삶에 있어도 모든 삶의 행복이 다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이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님이 주님이었고, 여기서도 날 돌보실 분이 누구고? 주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결정적 순간에는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여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이거 서가지고 하니까 막 식은땀이 나고 막 이렇게 해요. 멀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하니까 이제 이렇게 강건한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 가지고 그래서 준비하느라고 금요일날 퇴원하고 와서 교회 와 있다고 그랬더니, 아직 그러면은 지금 얼마나 안 좋은데 그러냐고. 자기도 그걸 했는데 자기는 2주 동안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그러면서 그냥 정말 주일 교회를 어떻게 말해, 교회 생각하고 있냐고. 지금 몸 생각해야지. 그러길래, 아니 목사가 죽어도 교회 생각해야지 뭔 소리를. 하여간 덕분에 여러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가 더 큰 것 같아요. 더 감사한 것 같아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허무한 겁니다. 예수가 보이지 않으면 그것이 끝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의 끝은 66권 성경의 마지막은 오직 예수로 나타나는 겁니다. 인생의 우리 끝자락에 마지막 내가 봐야 될 분이 있다면 오직 예수입니다. 근심이 있어요. 근심 끝에 예수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요? 근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걱정 끝이 왔어요. 걱정 때문에 염려해요. 아니에요. 그 걱정 속에서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좌절하고 염려되어져요. 그러나 그 끝이 좌절로 끝나면 안 돼요. 바로 예수가 보여야 그 좌절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살면서 오늘은 내가 너무 기뻐요, 행복해.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잃어버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그 기쁨은 무너지고 말아요, 사라지고 말아요. 기쁠수록 그래서 감사하기에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이 행복해요. 오늘 내가 주어진 것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그러면 그럴수록 주어진 인생을 주신 주님이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업의 끝자락에도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내 인생에 공부를 하고 교육을 하고 대학을 하고 학벌이 가졌다 그 끝자락에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내가 직장 생활에도 직장의 삶을 지키는 예수가 보여야 되고,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있든지 그 끝에는 예수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해 주님이 보여주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러 올라간다. 내가 보여야 되는 것은 예수만 보여야 된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 가는 인생,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를 택한 인생이요, 우리가 가야 될 삶입니다. 교회의 직분자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직분자는 교회를 위해서 세운 것이 그냥 할 때는 하고 안 할 때 말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의 직분자가 보여야 되는 것은 예수가 보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가 예수만 보여야 되고, 장로가 예수만 보여야 되고, 권사가 예수만 보여야 되고, 집사가 예수만 보여야 되고, 교회 성도가 예수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는 예수 믿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왠지 몰라요. 나도 몰라요. 그런데 내 속에 주님만 보여요. 주님이 사랑스러워, 주님이 뜨거워요, 주님의 은혜가 넘쳐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 이곳이 변화산이에요. 이곳에 올라온 우리 성도님들이 이 예수만 보고 나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예수님과 함께 올라갔던 베드로, 아버지, 그는 하늘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의 말만 들으라는, 예수의 말만 들으라는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 그가 눈을 떴을 때는 오직 예수만 보이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주의 변화산에 왔습니다. 하나님, 이곳에서 우리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 이후로 우리의 눈에는 주님만 보이게 하옵시고, 우리의 귀에는 주님만 들리게 하옵소서. 어떤 일을 만나던, 세상의 어떤 혼란 상태에 있던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이 있기에 삽니다. 주님이 있기에 이깁니다. 주님이 있기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행복합니다. 주님이 있기에 바꿀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만 보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